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선한 마음을 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의 올바른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며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 예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태도와 결실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간구들이 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아시는 모든 것을 근거로 가장 합당한 판단을 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6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지요. 예수께 말씀을 듣고 그 비유와 모든 내용을 설명을 듣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정말 진실한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질문이나 우리의 변명이나 우리의 무슨 설명과 상관없이도 온전한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든지 아니면 남을 판단하든지 간에 그 모든 판단의 근거에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수없이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판단 자체를 하지 않으면 또 뭐 분별도 못하고 옳고 그름도 확인할 수 없으니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건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하는 것으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또 보죠.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 앞에 섰던 양과 염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둘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자기가 매우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평가는 전혀 달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라고 판단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너는 착하고 귀한 존재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받는 일을 좋아합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싫어할 만한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물어야 될 것, 과연 나는 누구의 칭찬과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될 존재인가 하는 그 주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화자찬이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좀 꼴사납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어야 그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라 할 때 진짜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우리 스스로 누구보다는 좀 낫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수고하였으니 이런 것들은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판단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실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아니라 남이 칭찬해야 되는데 그 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따진다면 아마 겸손함일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신 말씀도 있고, 그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왜 겸손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 보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나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그런 예상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경우들이 수두룩빽빽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일 되어질 일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게 주신 생명과 은혜와 기회와 환경을 일용할 양식처럼 감사히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 내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감사함으로 또 내일 일을 내일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 과연 하나님의 판단과 인정과 칭찬이 내게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잘
판단하며 물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칭찬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많이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도 그들의 말과 행실과 삶의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칭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뿐 아니라 사람의 칭찬도 얻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깝거나 멀거나 간에 다 각각이 가진 연약함과 부족한 감정, 지식,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 온전하면 그 판단이 참되겠지만, 나에 대해서 일부만 알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너무 과하게 포장하여 보였거나 하는 것들이 검증 없이 판단되어질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칭찬이나 인정함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칭찬이 너무 과해서 실제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이 마치 나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시기나 질투심이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곡해하거나 오해하여 정말 악플을 달듯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실제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입에 발린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본문도 그런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구의 앞에야 누가 서리요라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은 그저 하나님의 칭찬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되, 사람들의 칭찬이나 혹 욕이나 비판이나 비난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다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너무 중시하여 듣고 거기를 의지하기보다 저것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 또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막 마음이 쏠려서 사람의 말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고 사람들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그저 세워진 기준과 상관없이 움직이며 막 행동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것에 위안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과 연약함을 잘 절제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칭찬이라면 그 칭찬을 잘 걸러들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의 말이 비난이라면 그 비난 가운데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과 내가 또 무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너무 과한 것으로 인해서 막 집착해서 상처를 받거나 어렵지 않아야 될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귀에도 내 입술에도 내 마음과 생각에도 파수꾼을 세우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니, 그 순간순간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내 마음을 막 붐업시켜서 막 흥분하게 만들던 그런 것에 너무 좌우되지 않고 내게 주신 날들과 기회와 환경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기쁜 일을 당할 때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 앞에 겸손히 나아가 서려고 하는 지혜롭고 영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영감과 명철을 따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분명히 내 자신을 거울 보듯 돌아보며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판단을 잘 걸러들을 수 있는 절제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가 듣는 귀와 또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모든 판단하는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분명히 서고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을 기대하며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휘둘리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준이 분명히 선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절제하는 힘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여러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휩쓸리듯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약속하신 바를 믿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절제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음의 힘을 구하며 절제력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를 즐겨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절제하여 지혜롭게 살아갈 힘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